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넣은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여쪽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되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이 본 특별한 환상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에는 다니엘이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4마리의 짐승 환상입니다. 각기 다른 그 4마리의 짐승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또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천사를 통해서 밝혀주기 때문에 내일 살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환상과 그 환상의 중요한 의미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마리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뒷발로 서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힘이 세고 무섭게 생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독특한 모양의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 짐승, 4마리의 짐승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황금 신상의 4부분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금신상, 머리는 금이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그 아래 부분은 노시고 발은 쇠로 된 그 신상 말입니다. 그 4신상이 의미하는 바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어난 제국들은 차례로 하나씩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나온 짐승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짐승은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제국은 항상 흥망성쇠를 거쳐갑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큰 힘을 발휘해도 그 제국은 쇠퇴해지고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리고 이 제국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자람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감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우리가 처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모든 나라와 민족,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당장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들이 나타나는 그 이후에 9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보는 환상 중에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과 옷이 눈과 같이 이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한 분이에요.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고 옥자의 밖에서 불길이 치솟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펼쳐 있다는 거, 그리고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행악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있으면 잠깐 평안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안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사라져 버릴 재와 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불길에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가서 그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인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말하죠.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신다는 것.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절대 강국, 모든 권력의 최정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에서 영원하지 않는 제국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의 핵심이 그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이 제국이 한낱 재와 같이 불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이런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땅의 개념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는 것이 그거죠. 모든 권력 위에 최정점에 서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더 위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통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림 앞에 굴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가 부딪힙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도하고 여러분이 주관하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면 편안해 보이는 것 같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바벨론, 이 땅의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쌓아가는 이 땅의 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락함, 평안함, 거기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감, 물질로 쌓아가는 제국일 수 있습니다. 힘으로 쌓아가는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쌓아가는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국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고 불길 앞에 한 줌의 재로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나만의 제국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내 마음만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만은 내 영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혼돈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아픔과 여러 가지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제국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혼돈스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지고 더 힘에 겨워 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국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간에 없었던 그런 평안함,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고 또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잠 못 이루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그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상황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만의 제국을 쌓아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나만의 제국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혼돈이 가득하고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변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더 꼬여만 가고 오해는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내 삶도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큰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